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제 마음은 벌써 센다이 쪽에 우리 센다이 교회 성도님한테로 다 있는데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정말 송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받아서 명단을 받아서 이름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도 듣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뛰기도 하고 정말 오늘도 찬양과 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은 그 어미가 나무에 올라갈 때도 아기 코알라를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아기 코알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갑자기 등에서 아기 코알라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 코알라는 스스로 혼자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미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영적 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어머니가 아기의 젖을 어느 정도 먹이면 이유기를 지나면 혼자서 이제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아도 밥을 먹고 이제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참으로 유쾌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신이 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나를 인도해 준 사람 또 어머니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교회의 친구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청년은 신앙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또 매우 멋진 신앙의 인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저분같이 되고 싶다라는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청년들 또 신앙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본말로 얘기를 하면은 신앙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숙이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혼자 설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믿음이 이제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겠습니다만은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 하는 정말 신앙생활의 어두움의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시기가 가장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이제 되어서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누구라도 처음에는 전도를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움을 받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빠르게 영적인 이유기를 맞이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은 단 3주만 가르쳤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가장 빨리 이유기를 맞았던 교회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부모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정말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이유기를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사나 교회에서는 1:1 양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선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이 이제 교회에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이렇게 멘토가 되어서 함께 신앙을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교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양육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이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사실 난파 상태였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적 부모를 빼앗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과 가르쳐주는 선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그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걱정하여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신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섰지만 그래도 바울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너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바울이 안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해서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더 나아가 아테네에 있을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를 지나면 또 더 나아가서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알고 싶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테네에 남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견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을 하고 함께 있었지만 이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테네를 전도를 합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뒀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는 그런 베레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케죠. 데살로니케에 가서 그리고 바울이 황급히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는 그런 여정을 순례를 하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이유기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비춰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가 않지만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디모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갈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박해의 장소에 두고 떠났기 때문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지금은 박해가 어떻게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디모데를 편지를 주어서 그곳에 가서 보게 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디모데가 그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너무나 귀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그 즐거움 속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떠나 박해 속에 남겨져 있었지만 한 사람도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기도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가 정말 덕스러운 교회, 또한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기도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할 뿐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최소한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한 그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서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에 늘 모여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절되면 결국 영적으로 목말라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나아진 이유는 계속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정말 가르침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몽골에는 4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가족이 걸어서 4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피아노 반주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음성으로 오늘 그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신디의 그 음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보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소리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십현금으로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오늘 그러한 찬양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또 몽골의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흉내를 낸다고나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무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지만 또 심도 있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교육자와 이런 교류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서 아무도 간섭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이기고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말씀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건강하며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주간 동안에 이들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원인이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이단의 그런 그 사소이 유혹이나 이단의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가 빠져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센다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정말 난파당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아시아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려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울 일행을 드로아로 인도를 해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진 한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영적인 파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마케도니아 환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울은 그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잊고서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곳에 일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속이고 우리의 노고가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부터 너희 믿음의 모습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파견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기도의 수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도 체킹할 필요가 있고요, 또 더 깊은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신나고 재미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교역자도 목회자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의 멘토였던
덕신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에 내가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성도 전체를 내가 일일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대구 동부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러한 스피릿으로 목회를 하셨으니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흥을 많이 했는지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저와 센다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다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땅을 고쳐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센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던 것이 디모데의 소식으로 전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믿음 안에 있음에 긍지를 보이고자 하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간의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이후기를 맞이했지만 훌륭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있었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가 성장해서 일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한 사람의 몫에 훌륭한 사람으로 있어주는 것에 충분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목회하는 것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기쁨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기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은 사람들을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성도님을 통해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노라. 또 전도자는
바울은 또한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많았던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혼내줄 수가 있냐 하면서 반항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그러한 개인주의, 말이 많고 자기 의견들이 굽히지 않고 당파를 만드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는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영적인 큰 확신과 위로로 부자가 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고생하고 전파한 복음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되어서 엄청난 보석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3주간, 3주간 머물렀던 그런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살아갈 힘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만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 안심이다. 정말 이제는 살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걱정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너무나 기뻐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기쁨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위대한 교회가 없습니다.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요즘 같으면은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한 사랑이 더욱 너희들에게서 많이 넘치도록 되기를 기도한다. 또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신앙이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염려하며 걱정했던 바울은 그 반대로 그들의 훌륭한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다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이유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리사 자매님 반주도 잘 해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도 또 승리자로 세움을 받겠지만, 또 사라자매도 타지로 가서 신앙생활을 때때로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 가족 또 훌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새 힘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